오늘 누가복음 13장 10절부터 17절의 말씀은 18해 동안 귀신 들려 아파하는 정신없는 한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이 여인은 18해 동안 귀신 들려 살은 여인이고 또 허리가 굽은 꼬부라진 척추가 꼬부라진 여인입니다. 네, 오늘 이 여인이 안식일 회당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고치심과 치유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을 쓴 누가의 직업이 의사였거든요. 그러니까 의사였던 누가가 이렇게 진단합니다. 같이 봅니다.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18해 동안 귀신이 들리고 꼬부라져 허리를 펴지 못하는 여인이 있습니다. 이 여인은요, 귀신 들린 정신병자입니다. 그리고 허리가 꼬부라진 장애를 가진 여인입니다. 그러니까 의사들이 현대의학적으로 이 여인의 병이 뭘까? 허리가 꼬부라진 병이 무엇일까? 이제 추측하기로는 강직성 척추염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강직성 척추염이 뭐냐면 척추의 근육이 굳어져 가는 병이에요. 그리고 이게 허리를 필 수가 없는 근육이 굳어져서 필 수 없는 병이죠. 근데 이 병이 문제가 뭐냐면 고통이 심해요. 그러니까 허리가 아프면 허리만 아프면 되는데 류마티스 관절염 알아보신 분 계시나요? 류마티스처럼 이 아픈 곳이 돌아다니 온몸으로. 그래서 허리만 아픈 것이 아니라 온몸이 다 아픈 여인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여인이 정신적으로는 귀신 들린 정신병자고 신체적으로는 허리를 펼 수 없는 꼬부라진 장애를 가진 여인이었지만 오늘 예수님을 만나서 깨끗이 치유받은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병을 고쳐주신 데는 그 과정이 있어요. 먼저 어떻게 해서 이 여인이 오늘 예수님의 치유하심을 받았냐 하면 이 여인이 안식일에 회당에 나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을 봐야 별을 딴다고 여러분 예배당에 나와야 하나님의 능력과 경험, 치유의 역사를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 안식일에 예배당에 나온다는 게요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 이윤권 장로님하고 잠깐 담소를 나누는데 우리 이윤권 장로님께서 친구분들을 전도를 하려고 하는데 전도하는 대상자들이 한 2가지의 문제로 고민을 한다는 거예요. 그 첫째는 뭐냐? 첫째는 경제적인 이유입니다. 교회를 나오면 헌금을 해야 돼요. 경제가 요즘 얼마나 어려워요. 그러니까 헌금에 대한 거, 특히 이제 11조에 대한 거, 이런 게 갈등이 돼가지고, 교회 나오기를 꺼려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2번째 이유는 뭐냐면, 신체적인 육신의 문제입니다. 어떻게 새벽 예배를 다닐 수 있겠냐. 그러니까 새벽 예배를 나가야 되니까, 이게 굉장히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지난주 우리 장로님 말씀이 이 경제적인 이유와 신체적인 육신의 이유가 가장 큰 것 같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이 여인에도 마찬가지예요. 이 여인이 교회를 나오고 회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이 여인에게도 경제적으로는요 18해 동안 앓았기 때문에 무슨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있었던 여인이 아닙니다. 신체적으로요 허리가 굽고 고통이 심한 여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당에 나와 말씀 들을 때 치유의 은혜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헌금 없어도 괜찮아요. 새벽 예배 괜찮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새벽 예배 나오라고 크게 부담드리지 않잖아요. 마음 편하게 다만 주일은 지킵시다. 아멘. 여러분 주일 예배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배에 승리하시고 말씀에 승리하시고 기도에 승리하셔서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여인이 안식일에 회당에 나와서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치유받았고 그리고 그 여인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부르시고 선포하심으로 병고침이 나았습니다. 우리 같이 말씀 봅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보셨어요. 그리고 부르셨어요. 그리고 내가 네 병에서 놓였다, 치유되었다 선포하심으로 깨끗이 치유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사람을 평가할 때 무엇을 보고 평가합니까? 사람을 네 가지의 가치로 평가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R.E. 페리라고 하는 분이 가치론이라는 책에서 인간은 네 가지 가치로 평가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첫째는 물질적인 가치입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이 가졌냐, 그리고 그 사람이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이것을 그 사람의 가치를 평가한다는 거예요. 돈 많은 사람들 평가해 주고 또 선한 데 쓰는 거 평가해 주죠. 그런 식으로 물질적인 가치로 평가를 받는다. 두 번째는 어떠한 면에서 평가를 받냐면 신체적 가치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몸짱이고 얼짱이냐, 얼마나 반듯하게 깨끗이 생활하느냐. 어느 유튜브 보니까는 그런 얘기하더라고요. 50세가 넘으면 단정히 입고 다니십시오 그러더라고요. 깔끔하게 입고 다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요즘 좀 깔끔하게 입고 다니는 것 같지 않으세요? 예전에는 50이 넘기 전에는요, 바지에 추리닝에 잠바에 이러고 다녔는데 요즘은 나름대로 멋부리면서 깔끔하게 다녀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몸짱, 얼짱이 인기가 많아서 연예인들이 인기가 많고, 그리고 스포츠 운동선수들이 인기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몸도 단정하게 하시고 그리고 깔끔하게 젠틀하게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정신적인 가치입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아름다움을 삶을 살아가는가, 이 사람이 얼마나 기뻐하면서 살아가는가, 이것으로 그 사람을 가치를 평가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어떠한 가치로 평가를 받냐면은 인격적 가치입니다. 이 사람이 어떠한 인생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가, 인생의 가치,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을 가지고 그 사람의 인생을 평가합니다. 그 네 가지의 평가 기준 여러분들에게도 어느 정도 납득이 되시죠? 그럼 이 평가의 기준을, 이 여인을 잣대를 보면요, 먼저 물질적인 가치, 이 여인은요 아무것도 없는 여인이에요. 18애를 알았습니다. 아마 병원비로 다 재산을 탕진했을 겁니다. 정신적인 가치요, 아이고 이 여자는, 죄송합니다, 이 여인은요 정신병자입니다. 정신이 없는 여인. 신체적 가치요, 허리가 꼬부라져 펴지 못하는 장애를 가진 여인입니다. 거기 고통도 심합니다. 인격적 가치요, 무슨 사회생활을 할 수 있어야 인격적 가치가 있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요, 세상의 잣대로 봤을 때 이 여인의 삶의 가치는 제로입니다. 아무 가치가 없는 여인. 어찌 보면 민폐예요, 민폐. 가족들에게도 민폐고 어느 모임에서도 민폐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여인을 예수님께서 뭐라고 부르시냐면은 아브라함의 딸아, 아브라함의 딸아. 이 이스라엘 사회에서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의 딸이라는 표현은 가장 가치 있고 존귀한 사람에게 붙이는 표현입니다. 세상적인 가치에서는요 아무 존재 의미가 없어. 어쩜 민폐야. 이런 말하면 죄송하지만 너 왜 태어났니예요. 그런데 예수님 보시기에 이 여인은 가장 가치 있고 존귀한 여인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가치 있고 존귀한 인생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안에서 내 삶 속에서 오늘 내 삶이 예배를 통해서 내가 가치 있고 존귀한 인생임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여인이 병고침을 받은 데는 좀 독특한 케이스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성경에 보면 바디메오 아시죠? 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바디메오는 어떻게 병고침을 받았어요?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뛰쳐나가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면서 예수님 앞에 매달렸어요. 그래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또 백부장이나 회당장 야이로는 백부장의 신하를 위해서 백부장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부탁을 하죠.
예수님, 나의 신하를 고쳐주옵소서. 회당장 야이로는 자녀를 위해서 고쳐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중보 기도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회당장이나 백부장 같은 케이스는 예수님께 부탁을 해서 제3자를 통해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그런 게 아닌 거예요. 본인 예배 중에 나와서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를 고쳐주세요. 라고 한 것도 아니고 누가 예수님 앞에 데리고 나와서 예수님 이 사람 좀 고쳐주세요. 라고 중보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일방적으로 예수님께서 보시고 부르시고 고쳐주셨습니다.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이 여인을 일방적으로 고쳐주신 데는 예수님이 뜻하신 의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우리의 신앙이 꼬부라진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옆분한테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우리 꼬부라진 신앙이 되지 맙시다. 여러분, 이 여인이 꼬부라진 이유가 뭐예요? 왜 이 여인이 꼬부라졌어요? 귀신이 들려서. 여러분, 귀신이 들리면요 꼬부라집니다. 귀신은 사탄의 세력인데 이 귀신에 사로잡히면요 모든 것이 꼬부라집니다. 말도 꼬부라지고요, 생각도 꼬부라지고요, 생활도 행동도 다 꼬부라집니다. 그래서 뭘 하든지 다 뭐예요? 다 꼬부라지게 봐가지고 다 비꼬아버려요. 부정적이 되고요, 비판하게 되고요, 안 될 말만 합니다. 그 개그 콘서트 예전에 참 재밌었는데 그때 예전에 한참 전성기 때 하던 코너 중에 시엄마가 이상해라고 하는 코너가 있었어요. 시엄마가 이상해. 거기 보면요 참 그 시어머니 이상한 시어머니야. 왜 말도 없이 아들네 와가지고 숨어 있다가 짠 나타나. 그리고서는 뭐라니 며느리에게 야 목마르다 물 갖고 와라. 그러면요 며느리가 어머니 물 여기 있어요. 물 마시고 뭐라 그래요? 짜다. 네 어머니 물이 짜요? 짜. 어머님은 수박 드세요. 짜다. 어머니 수박이 짜요? 짜. 손주가 와서 할머니 물 달다. 수박 달다. 희한하죠? 손주가 주는 건 달고요, 며느리가 주는 건 짜요. 왜 그럴까요? 며느리에 대한 시어머니의 마음이 꼬부라졌기 때문에 그래요. 꼬부라지면요 다 짭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안에서 오늘 우리의 꼬부라진 말과 꼬부라진 생각과 꼬부라진 행동이 바로 펴지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괜히 마음에 꼬부라질 때가 있어요. 느껴질 때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괜히 꼬부라졌어. 그러면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귀신 들렸구나. 내가 귀신 들렸구나. 주여 이 귀신을 쫓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꼬부라진 말을 피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착한 사람도, 여러분 제가 착해 보여요? 착해 보여요? 착해 보여도요 저도 꼬부라지면요 대책이 없는 거예요. 네. 누구든지 꼬부라지면 거예요. 착하고 선해 보여도요 마음이 꼬부라지면요 모든 게 다 꼬부라지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이 꼬부라지신 마음이 펴져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 하나님은 꼬부라진 사람을 쓰질 않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바로 펴져서 우리의 삶이 하늘의 복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왜 귀신은 내 마음을 꼬부라뜨리는가? 어떻게 꼬부라뜨리는가? 원래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하실 때 우리에게 마음이라는 영역을 주셨는데 이 마음은 영적인 영역이에요.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만드신 영역이 마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의 화살이 하나님께 직선으로 명중이 돼야 돼요. 그래서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연결되어야 되는데 이게 정직한 신앙이거든요. 근데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직선으로 가야 될 그 마음의 화살을 방향을 귀신이 꼬부라뜨려요. 어디로요? 이 세상 것으로.
그래서 하나님께로 가야 될 내 마음이 세상 것으로 꼬부라져서 세상 것으로 기쁘고 만족하고 세상 것으로 행복하려고 하면 인생이 꼬부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희한하죠. 돈을 많이 벌어도요, 평안이 없어. 기쁨이 없어. 안식이 없습니다. 이유는 꼬부라졌기 때문에 그래요. 인생이 꼬부라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안에서 이 꼬부라진 내 마음이 바로 펴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세상 것이 생기게 되면 내 마음이 꼬부라지게 되고, 그러면 내 생각과 내 말과 내 삶이 다 꼬부라진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믿음의 은 안에서 바로 펴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누구냐면 사울왕입니다. 사울왕의 특징이 뭐냐? 사울왕은요, 키가 컸어요. 다른 사람들보다 머리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평균 키가 있잖아. 평균 키가 그 사람의 어깨에 닿는 거예요. 그 머리가 하나 더 있어요. 키가 크죠. 여러분, 키 큰 사람 보고 뭐라고 그래요? 네? 싱겁다 그러죠. 착해. 키 큰 사람은 착해요. 네, 맞습니까? 네, 순하고. 누가 깍쟁이에요? 키 작은 사람. 죄송합니다. 저도 작으니까. 네, 키 작은 사람들이 뭐 일한다 그러잖아요. 키 큰 사람은요, 착해요. 사울이 착한 사람이었어요. 사울은요, 순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왕으로 추대될 때, 제비를 뽑아서 추대할 때도요, 온 백성이 만장일치예요. 아, 사울이 이번에 왕으로 뽑혔대야. 아, 당연하지. 그렇게 착한 사람이 해야지. 사울은요, 욕심도 없었어요. 처음에 왕이 되고 나서요, 자기 집에서 사는 거예요. 왕궁도 없어요. 다윗은요, 왕이 되고 나서 수도를 예루살렘에 두고 자기 왕궁을 줬잖아. 근데 사울은요, 그런 것도 없었어요. 그냥 착했어. 농사 짓다가 어려운 일 있으면 나가서 제일 먼저 나가서 싸우고 막 그랬어요. 그러다가 권력의 맛을 본 거예요. 아, 왕이 좋구나. 왕권의 권력의 맛을 보니까 하나님을 향하던 마음이 어디로 꼬부라졌어요? 왕권에 붙어버린 거예요. 왕권에. 권력에. 그렇게 마음이 꼬부라지고 나니까 누가 미워 보여요? 다윗이 미워 보이는 거예요. 전쟁에서 늘 다윗은 승승장구하니까 대중적인 인기가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그랬어요. 천이나 만이나 이스라엘의 수의 개념에서는요, 만수입니다. 크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문자로 보니까 천보다는 많이 크거든요. 그러니까는 어떤 마음이 들어요? 시기심이 생기는 거예요. 열등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착했던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10년을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에게는 아들이 있었는데 요나단이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요나단은 참 믿음이 좋았던 아들입니다. 요나단하고 다윗하고 절친이에요. 어찌 보면 요나단의 입장에서 제일 경계해야 될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음에 내가 왕이 돼야 되는데 다윗이 자꾸 올라가면은 자기가 왕 되기가 부담스럽잖아요. 왜요? 다윗은 또 사위잖아, 사위. 아버지의 사위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요나단은요, 이 다윗을요, 자기 생명보다도 더 사랑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자기의 겉옷을 다윗에게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겉옷을 준다는 얘기는 뭐냐면 자기의 직무를 주는 거예요. 엘리야가 나중에 누구에게 자기 겉옷을 주냐면은 엘리사에게 주죠. 자기의 직임을 주는. 요나단은 다윗을 보면서 아, 나보다는 다윗이 왕이 되는 게 맞다. 자기의 겉옷을 다윗에게 주고 다윗에게 왕권을 양보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었어요? 마음이 하나님 앞에 바로 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의 마음이 바로 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은혜가 펴지는, 그 꼬부라진 마음이 펴지는 은혜가 언제 일어났습니까? 안식일에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안식일이 지금의 주일의 개념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안식일은요, 토요일이지만 오늘 우리에게는 주일이 우리에게는 영적인 안식일인 거예요. 안식일의 의미와 주일의 의미는 같습니다. 우리가 왜 주일을 지키냐 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 주일이기 때문에 그렇고, 성령이 강림하여 교회가 시작된 날이 주일이기 때문에 그렇고,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요한계시록의 시작이 되는 그 계시를 받은 날이 주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주일 안식일은 어떤 날이에요? 주님으로 안식하는 날이에요. 세상에 일들이 막 있어, 복잡하고 막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어요. 스탑! 다 내려놓고 이 시간만큼은 누구로? 주님으로 내 마음의 안식을 찾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으로 평안하고 주님으로 기쁘고 감사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안식일은요, 주님과 함께 시작하는 날이에요. 여러분 달력을 봐보세요. 일요일이 언제예요? 맨 첫 번째요. 주님으로부터 주님과 함께 우리 한 주간도 시작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안식일은요, 주님께 집중하는 날이야. 내 모든 생각을 주님 앞에 맞추는 날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에 은혜가 있으면 우리의 꼬부라진 마음이 바로 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당에 나와서 주일날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세상에 사랑하고 세상 것을 두었던 모든 문제들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늘 내 마음 주님으로 채워서 주님으로 기쁘고 만족하게 되면 하늘의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꼬부라졌던 내 마음에 바로 펴지게 되고 하늘의 복이 내 삶에 콸콸콸 내려올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집에요, 얼마 전부터 비데에 물이 쫄쫄쫄 채워지는 거예요. 쫄쫄쫄. 네. 그 왜 그랬냐? 원인을 가만히 보니까 제가요, 우리 아내한테도 얘기 안 한 건데 제가 오늘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만졌거든요. 제 손이 똥손이에요, 똥손. 그 비데에 필터를 갈아야 되는데 이게 제가 인터넷에서 산 필터하고 여기 곧 있는 그 밸브하고 이게 안 맞는 거예요. 그걸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억지로 넣었죠. 억지로 힘으로 그냥 꺾어서. 그랬더니 뭐가 문제였냐면은 이 비데 그 밸브로부터 나가는 이 철사로 이렇게 된 철로 이렇게 된 그 관이 있는데 이게 비데로 들어가는 물이 이제 뭐죠? 변기에 들어가는 물 채우는 난인데 이게 꼬부라졌어. 그러니 물이 올라가나? 그러니까는 우리 식구도 많은데 물을 한번 내리면 채우는데 10분 이상이요. 절절절절절절. 근데 또 필터를 간지가 아깝잖아요. 그것도 제가 어떻게 했는데 그러니까는 제가요. 그리고서는 또 놔뒀어. 필터 다 뗄 때까지 한 3개월은 써야 되니까. 그러고 있다가 이번에 제가 이제 다시 밸브 이거 맞는 거를 인터넷 주문해가지고 사가지고 그거를 바꿨어요. 바꾸면서 그 꼬부라진 걸 어떻게 해요? 제가 피려고 하는데 잘 안 펴지는 거예요. 이게 너무 꺾어져 있어가지고 이게 저 철로 돼 있잖아요. 꺾어져 있어갖고 핀다고 폈는데도 조금 낮았을 거야. 근데도요 예전 같지 않은 거예요. 그래도 아까우니까 그냥 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느낀 게 이 꼬부라진 마음이 피지기가 어렵고 꼬부라지면 하나님의 복이요 졸졸졸졸졸 옵니다. 예수 믿는데 왜 내게 하나님의 축복이 콸콸콸 내려오지 않고 졸졸졸 오나? 내 마음이 꼬부라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바로 펴지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게 축복합니다. 근데 이게 펴지는 게 쉬운 게 아닌 거예요. 제가 해보니까요. 제가 이게 눌러도 보고 이렇게도 보고 이렇게도 이렇게 보는데요. 돌리면 다시 또 꼬부라지는 거예요. 자기가 꼬부라지는 그 자국이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우리가 이 꼬부라진 내 마음을 바로 펴니까 주님의 십자가를 날마다 묵상해야 돼요. 날마다 죽노라. 주님의 십자가를 늘 묵상하면서 주님으로 기쁘고 만족할 때 내가 속상한 일이 있어도요. 그래 내가 주님 때문에 삽니다. 주님으로 기뻐할 때 우리의 삶에 꼬부라졌던 내 마음 바로 펴지고 우리의 삶에 하늘의 은혜와 복이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여인이 치유받을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안수입니다. 안수에는 우리 말씀 먼저 볼까요?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안수에는요 성경적인 의미에서 크게 한 5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축복할 때, 축복을 할 때 안수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별할 때,
거룩하게 구별할 때 안수합니다. 그리고 상속을 받을 때 이삭이 야곱에게 장자의 상속을 주지 않습니까? 그때 안수를 하고 또 직분을 맡길 때 임직을 할 때 안수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가 뭐냐면 성령의 역사하심이 일어날 때 안수합니다. 오늘 오늘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안수했던 것은 성령의 역사하심입니다. 성령께서 깨끗이 치유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치유하심을 받은 이 여인은 곧 즉시 일어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영광이란 말은 무대 조명이라는 뜻이에요. 무대 조명. 여러분 오늘 우리 소프라노 선생님 너무 멋있었습니다. 독창회 같은 거 할 때 어떻게 해요? 다 무대 끄고 스포트라이트를 딱 비치면은 딱 음악가만 보이는 거예요. 그죠? 그게 바로 무대 조명인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에 여러 가지 등들이 켜져 있어요. 여러 가지 문제의 등들이 켜져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거 다 끄십시오. 다 끄고 오직 내 마음은 예수님께만 딱 비추는 거예요. 예수님만 보이는 거예요. 그 예수님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나갈 때 우리의 삶이 온전히 치유되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일들이 있죠. 이번 주는 다 꺼버리시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은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요 행복하고요 기쁘고요 사랑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 살다 보면요 구부러지고 지친 내 마음 어떻게 회복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밖에 없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십자가 은혜 안에서 여러분들의 삶이 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